우리는 보통 광야 하면은 사람마다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아주 히브리어로 설명해 볼게요. 미드바르 그러는데, 미드바르란 말 속에는 다바르라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의 장소고, 동시에 훈련과 징계의 장소고, 동시에 가나안의 승리의 훈련이고, 가나안의 축복의 안전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순종하는 훈련,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예배가 힘들고 범사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낸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40년 광야도 통과하지만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인간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숱한 문제 속에서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속이 뒤집어지고 환장하고 미치고, 이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아서 다 드러나면서 다듬어지면서 변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사람 보면은 이제 수료할 때가 됐구나,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고향이 충북 청원군 강이면 연제리 129번지, 지금은 충북 청주시 무슨 동이 동 오송읍 이렇게 변했는데요. 저 어려서는 그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어요. 잡으면 그냥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는 그 거름도 국도 먹었기 때문에 그 미꾸라지를 잡으면 많이 잡아요. 큰 다라에 반, 많으면 3분의 2까지도 잡습니다. 그러면 굵은 소금을 갖다가 쫙 뿌리면은 미꾸라지들이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지랄했다고 소금을 뿌리냐, 그냥 잡아먹으려면 그냥 잡아먹지. 하여튼 성질은 다 부리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하면서 막 난리 뒤집어지면서 쭉 뻗어요. 그러면은 물로 씻으면은 속에 있던 게 다 나와서 깨끗해진 미꾸라지를 요리를 하면은 몸에 좋아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우리를 속의 죄악과 분노와 모든 게 오염된 우리를 있는 욕, 없는 욕, 있는 실력, 없는 실력을 다 발휘하면서 토하고 토해서 쭉 뻗을 때까지 수료와 졸업을 안 시키는 게 광야학교고 광야교회다. 여러분들 내숭 떨지 말고 욕으로 품어내시기를, 분노로 품어내시고 원망으로 품어내시고 시험으로 품어내시고 지랄로 품어내시고 부지런히 하셔서 쭉 뻗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날이 광야학교고 광야교회의 주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신명기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신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의 신명기 키워드는 remember, 기억하라, 그 다음에 don't forget,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빼고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기억하라. 뭘? 너를 낮추신 하나님, 너를 시험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본색을 확인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1번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려요.
참 이상하지요.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과 능력과 애국군이 빠져 죽는 스릴과 서스펜스와 행복감과 그리고 며칠 만에 가서 말하라 씀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적은 금방 잊어버리고 원한 맺힌 마음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기억하고 심하게 분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감사는 땡큐로 끝나요, 그냥. 근데 상처와 분노는 그 감사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안 돼도 분노하고 정하면서 100배, 1000배 드린 감사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없애버리고 그에게 분노하고 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들, 딸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왜 낳냐고 대들잖아요. 왜 낳냐고. 나중에 그 새끼도 왜 낳냐고 하는 새끼를 또 낳더라고 보니까. 예,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세상에 나가면 높여줘요, 낮춰요. 라이언스 클럽에 가면 낮춰요, 높여요. 세상은 높여주는 곳입니다. 속으로는 높여줘요, 낮춰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낮춰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잘하면 성실한 대로 이상 낮춰요. 우리들은 높여주는 삶이 쉬워요? 낮춰지는 삶이 쉬워요? 더 쉽게 말할게요. 자동차도 CC를 높이는 게 쉬워요? 낮추는 게 쉬워요? 그랜저 타다가 제네시스 타면 탈만한데 그랜저 타다 아반떼 타면 어떻게 돼요? 배겨서 힘들어요. 그죠? 30평 살다 50평으로 이사 가면은 행복감에 며칠 잠이 안 오고 좋은데 50평 살다 25평으로 가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래서 살아야 되나? 이사 가는 날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선조대 DNA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알아줘야 행복한 게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근데 낮아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산에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장 깊숙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이 세상과 반대되는 믿음의 개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낮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고생했는데 뭘 낮출 게 다 낮추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겸손하던가요? 부자라고 교만하던가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공부 안 했다고 못했다고 겸손하던가요? 아닌 경우 많아요. 환경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굴해 보이거나 우쭐거려 보이지 속의 교만은 따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낮추고 또 시험에서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마음을 드러내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결과적으로 진짜 훈련을 통과하고 수료와 졸업할 때가 된 성도들은 오픈마인드가 돼요. 하나님한테도 열려있고 나 자신에도 열려있고 남에게도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그 속을 들여다봐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의도를 알아요. 어떤 때 푼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계속 숨기는 것은 아직도 낙제생이지 졸업할 때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낮춰보고 시험해보지 않고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안려하심이라는 것은 I know, I understand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하고 나를 낮춰주면서 분노하고 고통당하면서 막 화를 내고 테스트하면서 막 테스트에 통과했다 못 통과했다 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막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거룩해 나는 더러워 하나님은 봐라 나는 틀렸어 그러면서 교제와 친밀함이 깊어지면서 싸우며 정들어요. 그죠? 갈등하며 정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알아가되 내 희노애락을 터놓는 치료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 희노애락 알아지는 성화와 내 희노애락과 하나님 희노애락이 만나는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면서 안다는 게 뭐냐면 부부끼리 성생활을 하고 부부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것처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비밀
하나님하고 남 하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버릴 수 없는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광야나 또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하고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뽀록나고 하나님 들키는 것은 이미 벌써 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가 하나님을 알고,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단계, 혜인이 속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속에 혜인이 있고, 여기까지 갔을 때 오는 친밀함과 교제가 광야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그냥 일반 친한 친구들한테는 10명, 20명 모이다가 한둘이 가면은 김새지요. 근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막 그냥 아름답고 그냥 황홀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 결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이 있어도 애로운 정도로. 같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게 결혼이고 주님과 관계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가면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벅적벅적하는 장소가 좋아요? 애진 장소, 사람이 안 오는 장소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으로 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심심하면 못 견디잖아요. 혼자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나도 어떤 때는 스마트 중독인 것 같아.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뭔가 허전해. 카톡이 와야 되고, 뭔가 시간을 봐야 되고, 방송을 들어야 되고, 설교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중독이 되나 보다. 그런 맘 먹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 어떤 물질 중독, 어떤 명예 중독이 아니라 예수 중독, 예수에 미쳐 살아야 중독에 안 빠진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광야잖아요, 지금? 돈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여기 광야 아닌 사람 손 들어 볼래요? 광야 아닌 사람. 광야 한 번도 통과 안 한 사람. 곧 올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서는 뭐 하는 훈련? 기억하는 훈련. 나를 왜 낮추었는지, 왜 나를 시험해 봤는지, 왜 내 마음을 확인했는지, 나를 왜 다 들켜서 나게 났는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고 테스트하고 책망했는지, 왜 하나님과 나하고 하늘 친구로서, 하늘 부부로서 정말로 광야가 기뻐지는, 골방이 즐거워지는, 그 애롭고 고독한 장소가 애로움과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밀의 장소가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또 푼숙 눈소리 나올까봐 넘어가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자고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2절과 무슨 차이예요? 2절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내 마음 어떠한지 확인하시며. 근데 3절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2절이 힘든 분들이 있고 3절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낮추시는 건 똑같아요. 이게 광야를 통과하려면 낮아지는 훈련.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지옥 밑자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다 욕하고 다 비웃고 조롱해도 속상하지 않을 만큼 낮아져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알고 깨달으면 사실의 소문이든 과장된 소문이든 어떤 욕이든 그 욕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를 아는 죄에 비해서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나를 진짜 알았으면, 하나님께 직면한 하늘 친구와 나눈 나의 비밀과 죄의 대화를 들었고 알았으면 내가 욕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욕을 먹어도요,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100분의 1도 욕 못하네. 나를 몰라. 이런 욕은 1000분의 1도 욕을 못하네. 나를 몰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욕이란 욕 한번 해볼래요? 동원해서 어떤 욕을 해볼까? 더그 베이비. 그거 뭐 욕이요, 그게. 우리가 걔만 못할 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또 뭐 있어요? 쌍욕을 하는, 여러분이 해봐.
뭐 18원, 20원. 그거 다 복이요. 알고 보면. 이게 억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욕먹는 걸 힘들어요. 낮아진 사람은 욕먹고 비난받아도 이게 쉽고 자연스러운데 낮아지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요. 못 견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 욕을 못 먹는 것은 낮아진 훈련을 못한 까닭입니다. 지옥 밑창까지 낮아진 훈련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십니다. 알게 하리 하십니다.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시키는지, 광야를 왜 졸업시키는지, 왜 이 괴고색을 하게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나 낮추시고 줄일 때 하나님, 영혼, 정신과 마음, 육체 이 순서가 바르게 된 사람은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크게 분노와 원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육체 먼저 그다음에 마음, 정신, 영혼, 하나님 이 순서인 사람은 뒤집어지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해서 하나님, 영혼, 정신, 마음, 육체의 이 순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해서 육체, 내 마음, 생각해보세요. 내 육체가 먼저면은 교회 피곤하면 안 오고 싶잖아요. 조금 피곤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찌부둥하거나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도 안 오는 마음이고 예배당 왔어야 뭐 은혜가 안 되죠. 마음이 닫혀있고 아프니까. 또 정신, 영혼, 하나님 이 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계속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계속 광야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졸업하고 싶으면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해해요. 말씀으로 살으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으면 먹고 사느냐? 먹고 살아요. 왜? 정말 교회에서 광야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광야학교 훈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영혼, 정신, 마음 이 순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가정에서의 실력 발휘와 직장에서 실력 발휘와 가정과 직장에서 순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직장에서 실력자가 되고 인정받는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요셉인데 직장에서는 요셉의 형이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바나바인데 집에서는 노나바다. 교회에서는 요나인데 집에 가면 요노다. 이거 전부 예수 잘못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훈련.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뭐로 이겼냐면 신명기로 이겼어요. 신명기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마귀를 망하려고 시험하지만 난 테스트 받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높이 떨어뜨립니까? 차를 왜 일부러 부댑니까? 그죠? 그러니까 낮아지시고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일치하고 그러면 명령을 자기는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또 낮추시고 줄이게 해도 영혼육의 질서가 하나님 영혼육의 질서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번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말이 아니라 이론이야 실제인 걸 경험해야 되고요. 이게 성경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하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고 사실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성경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 아직도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지만 때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이 있는데 나는 간증이 없나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간증이 있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나는 간증 없는 게 내 신앙일 수 있어요. 간증만 있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간증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은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온다. 200만이 먹고 300만이 먹게. 근데 힘 들었을 거예요. 만나 밥, 만나 국수, 만나 비빔밥, 만나 찐빵, 만나 그죠? 만두, 만나 탕. 하루 이틀이지. 근데 여러분들 만나탕만 먹은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양과 염소를 끌고 갔기 때문에 양구이, 양탕, 최대한 골고루 먹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도. 근데 이 언약과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늘 친구와 알고 사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문제 없고 믿음으로 통과하는데 나머지는 원망 불평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저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한 60만 중에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가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0명에서 200명 장례를 치른 거예요. 40년 동안 60만을 죽이려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100명, 200명 장례 치르면서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아니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개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광야에서 죽고서 여기다 무덤을 하게 하느냐. 이 모세한테 얼마나 욕을 하고 대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음 없어 죽는 걸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죽는 건 모르고, 가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 죽는 건 모르고, 하나님께 모세 얼마나 원망했냐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원망이 나오면 가난은 까마득한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날, 감사가 되는 날, 이제 수료나 졸업이 온 거예요. 가뜩하면 시험 들고 불평이 나온다. 이것도 아직도 멀어도 계속 고생해야 돼. 오죽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당연하죠. 원망, 불평 나오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해왔으면 성질 안 나갔어요. 덥지, 춥지, 배고프지, 이동하지, 짜증, 왕짜증. 하나님 일부러 왕짜증 나게 한 거예요. 성질 나고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왜 보세요. 꼭 왕짜증 나게 한 다음에 물도 쓴물 단물 바꿔줘. 속이 뒤집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수가 나오게 해요. 왜 그렇게 힘수를 부리나 몰라.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날 붙들어 주리 우리 주 예수.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붙잡아 주지, 견디다 못해 쓰러져야 붙잡아 주느냐고. 쓰러져야 본색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속이 잘 뒤집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집어지세요.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소요. 내숭 떨지 말고 2층도 털어내도 돼요. 어제 우리 혜인이 숙제가 뭐 옛날 달고나 있지요. 설탕 녹여서 저기 소다 넣어서 불어 일어나면 부어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나는 근데 막 자신 있게 들어갔지. 나는 옛날에 해먹었어. 내가 자신 있어 하고 갔는데 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얼른 도망가대.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집사님 그걸 배워가지고서 그냥 3시간 동안 손을 대어가면서 그걸 또 판디 하나에 뭐 3,000원이가 4,000원씩 기금 마련한다고. 그걸 한 3, 40개를 해서 봉지를 넣어서 쫙 해놨는데 아슬아슬하더라고. 내가 이게 느낌이. 내가 들었다 나가니까 우리 지호가 나한테 하나 준다고 하나 뺀다는 게 엎어가지고 40개가 와장창창 부서졌어. 그런데 집사람이 속은 어쩌니 안 뒤집어지더라고. 오늘 네 엄마 와서 40개 만들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뒤집어질 일이 많아요. 얼마나 화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울 일이 많아요. 훈련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테스트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넘고 졸업하고 수료해야 가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도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천당 가서도 안전장치가 되고 영광의 잔치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복,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도 복을 보관할 수 있고 복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군대 가면 그 가스실 들어가서 막 그냥 고생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그죠? 선착순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막 조교, 저기 뭐 중사, 상사, 뭐 병장들 조교 그냥 죽이고 싶고 교관은 그냥 패 죽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나고 나면 장교훈련 받고 나면
경제 붙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료받고 졸업하고 나면 이유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대접이 달라져요. 근데 중퇴하면 소용없어요. 수료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동안 광야길 걸었는데 옷을 40년 동안 말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신발을, 그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끌고 나왔고요,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부자들한테요, 옷감이니 금이니 은이니 보석이니, 그죠? 하여튼 430년 종살이한 거를 빼고도 남을 만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발도 양모, 100% 양모 신발 신었어. 우습게 보지 마라. 옷도 거칠어 그렇지 100% 양모 신사복 입었다니까. 여러분 개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51대 49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49, 살만하고 어려운 거 51.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몸부림칠 때마다 꼭 하나님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엄살 떨지 마. 이 소리를 하면 그냥 죽인다고 저를 달려들 다 믿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극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엄살이에요. 엄살이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더 몸달아서 손대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51대 49의 법칙. 살만해요. 51은. 죽었어요. 49. 이게 2%가 별관리 같아도요, 선거에서 2%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쿠데타의 2%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2%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마진을 확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네 번째인데요,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조교가 뭐라고 하면 말 안 듣고 교관이 뭐라도 말 안 듣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뭐 그냥 기계처럼 착습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하면 맞는 걸 뭐. 저도 제 밑에 있던 교인들이 공수부대 갔다 온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졸업 제대하고 나오더니 목사님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투서라 패고요, 반은 죽여놓으니까는요 벽도 붙어요. 그리고요 평상시 못 넘는다고요? 붕붕 날려서 넘어요. 무덤 파고서요 일주일씩 살았어요. 뱀만 잡아먹고 살았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현대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일 잘하고 얼마나 쭉쭉 지나가는지 몰라. 안 되는 게, 무서운 게 없대. 여러분, 연단과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명령이 쉽게 지켜지는 단계.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지켜지는 단계.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말라는 것을 당연히 하는 단계. 이거 소로 말하면 코가 뚫어진 단계, 말로 말하면 재갈이 물린 단계. 여기까지 안 가면요, 조교도 고생, 훈련생도 고생, 교관도 고생, 훈련생도 고생. 수류탄 던지다 놓치면 집어 던져야 되고, 총구를 갖다가 조교님 총알이 안 나가야 되면은 탁 치는 순간 총알 튀어나가야 되고, 이렇게 교관과 조교가 수기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물론 치유, 교회는 병원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로서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은혜도 있고 안식도 있지만 영적 전투와 신앙의 정투의 광야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고 졸업하셔야 인생에서 승리하고, 복이 올 때 복을 유지하고, 복이 올 때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늘 나갔을 때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큰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미자야야야야야. 식당 그만하고 부해라라.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들려. 하나님의 주특기는 무응답이 주특기요. 또 광야는 부족함, 결핍함, 불편함, 불만이 너무 많아. 신랑도 힘들고 또 신랑 덕 봐야 자식 덕 본다고 새끼도 그 시종자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인생살이 불편하고 괴롭고 나 같은 인생 없어 보이고 광야는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두렵고 외롭고 나 같은 인생 없을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새 제가 강대상이 딱 쓰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옛날에는요 험과 티가 보이고 태도가 보이고 반응이 보이는 이제는 그게 별로 안 보이고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안쓰러워. 아이고 신수이준 한 주 어떻게 살아왔지? 안 주고 살아와도 고맙네. 아이고 장미자 나랑 57년생 동갑인데 그 다리 가지고 또 식당집 일을 하고 아이고 동생하고 사느라고 우리 누님도 동생하고 사느라 고생하는데 또 동생은 동생대로 임정민 지사님 내 동생 맞잖아. 동생도 이런 거 저생 고생하고 다 그래요. 김옥규 권사님이나 박경문 집사님들 많이 생각 난 쳐다봐. 박경문 집사님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까. 빚진 죄인이라고. 아이고 최정수 장로님은 더 얘기 안 할게요. 그죠? 목사님 얼굴 쳐다보기도 미안하고 미안해 죽겠고. 김문구 장로님도 애들 잘 키워서 결혼했지만 키워놓으니까 나는 우렁 껍질이요. 우렁이나 커 쬐끄만 우렁이 속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안쓰러워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강인자 권사님 세대기였는데 이 폭삭덕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와. 이정환 장로님, 김승근 장로님은 장정이었어요. 장정. 근데 나도 걸음머리가 좀 안 좋지만 김승근 장로님 걷는 거 보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안쓰럽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고생하는 거, 부부가 하는 게 마음고생하는 거, 자식들이 마음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도 기억하는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받아야 돼요. 51대 49 훈련 받아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깨달은 훈련 받아야 돼요. 5절 볼래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훈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다듬어 가시고 이 훈련. 그러면 이런 커리큘럼을 통과하고 이런 훈련을 통과하면 대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되면은 졸업을 하는 거예요. 첫째,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삶의 중심이 나에서 타인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나는 무명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기쁘고 교회가 유익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쁨이 돼요. 세 번째, 나는 딱딱하고 안악하던 나는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부드러운 인격과 부드러운 삶의 태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너를 직면하면서 나도 너도 우리도 오픈마인드가 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살게 돼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돼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게 겉으로의 종교 생활이나 겉으로 나타난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진정한 신앙임을 아는 비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애로움과 고독함이 심해지고 극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고요함과 편안과 안식이 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 뭔가 흐르고 뭔가 나타나는 하나의 책임져지는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서서히
양심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요. 어제 내가 말했던 거, 해했던 거가 반성일이 이튿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반성의 말이 들려오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감동과 설교나 매일 큐티 속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서서히 내가 이것은 믿음으로 안 했구나, 사랑으로 안 했구나, 내가 서두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례했구나, 내가 참 교만하고 무례해서 이것까지 생각 못했구나, 너무 배려를 못했구나,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여덟 번째는 광야로 가면 욕망이 뚜렷해지면서 욕망이 우선순위가 됐다가 서서히 욕망이 사라지고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영혼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내 해노애락을 내놓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동받는 것을 원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해노애락과 내 해노애락이 만나지면서 그 다음에는 내 해노애락에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해노애락에 내 해노애락이 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친구가 되는 삶으로 서서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수료했고 집사람이 졸업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75세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은 헛고생합니다. 꾸엉이 철사줄에 들어가서 땡기고 앞으로 밀면 목이 끊어져 죽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설사줄이 풀릴 때까지.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을 잘 수료하고 졸업하시길 바라요. 잘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코가 뚫어진 소가 되고 멍에 물린 말처럼 그렇게 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졸업하고 수료하고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을 다 통과하고 하게 되면은 말씀이 지켜 행해져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살아요. 내 기가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번성이 따라오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성, 광야를 통과 이길 수 있는 영성,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 여리고성을 정복할 능력, 여리고성에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타락하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여기 20절까지 보면 내가 먹고 배부르고 네가 풍요해졌을 때 교만할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너한테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잘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통과하고 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왜 그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를 다듬어 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결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는요. 광야 속에 넣어보니까 크게 12번을 대들고 원망한 걸 기록한 거예요. 6절부터.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운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가 공의롭고 바라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망할 때가 됐고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들어온 거지 옳아서 바라서 들어온 게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강팍해서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던 거, 십계명을 거부하던 거를 말하는 거죠. 또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17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대들었잖아요.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신에 뿌렸느니라. 22절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아띠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뭐 쓴물 뭐 고기 없다 뭐 별의별 원망을 다 한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타자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12번 10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신명기는 뭐냐? 민수기를 복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격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타락해서 400년 500년 기한을 쳐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죄악과 거기에 빠지면 너도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포로로 가고 이걸 방지하려고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혀도 성실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훈련해도 사랑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저도 자식을 잘 키웠나 못 키웠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냐오냐 잘 키우는 자식이 인생 버립니다. 젊어서 호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산 자식 나중에 버립니다.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 남편, 아주 부부한테 사랑만 받은 남편, 제재도 받고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란 남편, 나중에 아내가 힘들어요. 왜? 아들은 키웠는데 남편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대표자가 진병장 장로님이에요. 그 70이 넘은 양반이 어려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개성 3대 부자였고 엽총 들고 사냥하러 다니고 마음대로 자라다가 그 이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는데도 이제 70이 돼서 80이 넘어가니까 이제 철이 들라고 하더라고. 옛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철 들면 망령 나고 철 들면 죽을 때가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훈련으로 여기면 감사하게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고 나면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걸 알면, 통과하고 나서 소망을 알면, 그렇잖아요. 9공무원 패스했을 때, 790원 패스했을 때,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그렇잖아요. 장기훈련 받았을 때, 하사훈련 받았을 때, 대가가 다르지만 졸업 후에 수료 후에 영광과 존귀는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들 광야학교를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시고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깨닫고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말씀의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거역의 영혼에서 온유의 영혼으로, 불순종과 교만의 영혼에서 순종과 온유의 영혼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시험에서 통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안전장치요, 가나안 정복의 안전장치요, 가나안에 들어간 평강과 축복의 누림의 안전장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